지금까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결론부를 향해서 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루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간의 교통, 죄 사함,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 곧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가끔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Holy Catholic Church 라고 이렇게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카톨릭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정을 해주곤 하죠. 저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곤 하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정확한 말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독, 곧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서요, 중간에 로컬 교회도 지나가시다 보면 스페니쉬로도 에클레시아스 이렇게 써 있는 교회를 가끔 아마 보실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밝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주는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게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나 의롭고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단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곧 거룩한 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총 4개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정통교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 채택된 니케아 신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은 개정 작업을 거쳐서 381년경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권위 있는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특별히 니케아 신경의 내용 중에 교회에 관한 신앙의 고백은 시대를 뛰어넘는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미리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4가지의 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 4가지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내용적인 면에서 이 4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기왕에 다루는 김에 교파와 이 교단과 교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파를 꼽자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런 같은 그런 교파들입니다. 이 교파들은 서로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있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체계, 소위 말하는 정치 체제로 부르는 그런 차이 때문에 각각의 교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교파별로 차이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가장 보편적인 교파이고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보편적인 교파입니다. 그렇다면 교단은 무엇인가? 교단은 한 교파 안에서, 기독교 교파 안에서 세분된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회는 장로교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교파 안에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같은 교파의 이름을 쓰면서 그 안에는 합동측, 통합측, 대신측, 그다음에 합신측, 고신측 이런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교단에는 그 교단에 해당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장로교 목사인데요. 제 교단이 속한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저는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사당동 숭실대 바로 밑에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그건 교단 신학교예요. 제가 속한 교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신학교도 다르고 각각의 총회도 다르고 교회 정치체제나 신학적인 강조점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하나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획일성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똑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 연합할 수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필요하겠죠. 다름 속에서도 일치될 수 있는 무언가가 공통적으로 존재할 때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수천 개도 넘는 기독교 교파와 교단을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수많은 교파와 교단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에 이런 칭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지식이나
생각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라는 뜻입니다.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혹은 구원자시라는 뜻이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속한 진리 중의 진리라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본래 이름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넓은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다가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초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있고 재정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되게 하는 핵심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순전하고 분명한 이상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회는 교파와 교단을 분물하고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일치는 어떤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일치가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가진 이웃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다르고 교단도 역사적인 배경도 규모도 어떤 성향도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온전한 이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형제 교회, 자매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이웃 교회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이웃 교회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비록 다르지만 한 예수님을 믿는 한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얻은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제가 한국 최대 개신교단에 소속된 장로교회 합동교단 소속 목사인 것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서도 저는 늘 자랑스러움을 느껴왔습니다. 참 신학이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또 풍성합니다. 하지만 미국 신학교에서 다양한 교단 출신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우월감이나 지나친 자부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파나 교단 출신 목사님들도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졌던 타교단 목사님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동역자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논쟁의 요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대부분 작은 것들이었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의 틀 안에서 선입견 없이 지금껏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알리스타 맥그라스는 영국의 성공회에 소속된 교인이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어떤 소속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일원인 것이 가장 자신에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이 있는 교회라는 고백입니다. 이 역시 질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거룩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머지않아서 실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평범한 사람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신보다 덜 거룩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신앙의 경험도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가끔 하고 또 편가르고 이런 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 회의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본래 경건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 다른 면이 있어서 구별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면들을 보시고 합격, 그래
내가 너를 오늘부터 부른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거룩한 삶도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곧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신이시라는 것, 그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답고 찬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거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분의 모든 선하고 능하고 위대하고 사랑 가득한 성품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햇빛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라고 해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개개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영어 표현이 캐톨릭이라고 표기된 것 때문에 천주교인 것처럼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al이라는 말로 캐톨릭이라는 말을 바꿔서 하는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인 혹은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보편적인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1세기 때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1세기의 교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첫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메시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적인 가르침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고 사도들은 그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들은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주요 이 사역은 사도들이 했던 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잘 연구하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 최대한 가깝게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크고 중대한 숙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이 매 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미처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행간에 기록된 non-verbal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제가 하는 주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살아냈던 신앙을 본받기로 결심할 때 특별히 그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한 우리는 한 교회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같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몸으로 살아냈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선명하게 선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감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인 기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